디도서 1장 1절로 4절 말씀. 제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348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디도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디도서는 바울이 그레데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라는 사람에게 써보낸 목회 사역 지침서이고, 그렇기 때문에 디도서가 섬기고 있는 그레데 교회 뿐만 아니라 그레데 지역의 영적인 상황이 어떠한지를 너무나도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은 5절부터 쭉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에 관해서는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하나 짚어볼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그레데의 영적인 상황을 한 가지로 딱 규정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주에도 짧게 언급했지만 율법주의라 할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를 몇 마디 말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한 문장으로 줄여서 말한다면 이런 거가 될 것 같아요. 율법을 지키는 것만 목숨같이 여기고 율법대로 살지는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라 할 수 있습니다. 고로 율법주의자일수록 어떤 사람들이 많은가 하면 준법 정신이 투철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왜 문제냐 하실 수 있겠습니다. 법을 안 지키는 게 문제지 법을 잘 지키는 건 문제가 아니라 생각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엇이든 뒤에 주의라고 하는 단어가 붙으면 늘 문제를 일으킵니다. 보세요. 왜냐하면 율법 그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율법주의자가 되면 이 문제없는 율법을 문제있게 악을 위한 도구로 변질시키고 말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율법 그 자체는 선한 것이고 선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왜 주셨나요? 율법을. 이런 겁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같은 몇몇 사람들을 구별해 내셨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만 사랑해서 우리 같은 사람들만 구별하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마중물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들을 구별하신 겁니다. 이와 같은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세상과 구별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그렇게 살도록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 본을 보여주라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사람은 점점 어떻게 되어가는 게 맞아요?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는 게 맞아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율법을 절대시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 그 자체를 신성시 여기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백성 마음이 되는 것을 신경 쓰는 것보다 뭐만 신경 써요? 율법을 지키는 그 자체만 신경 쓰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내 마음이 바뀌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그것에만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수단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되게 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런데 율법이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목적이 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율법을 지키려고 존재하는 것가 돼버리고 맙니다. 내 삶의 목적이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게 되고 마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주의는
율법을 절대시함으로써 율법을 지키는 그 자체가 신성시 되어지면 율법의 용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80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수단에서 목적으로.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건데 그거는 안 하고 이걸 지키는 데에만 율법 조항을 채워 나아가는 데에만 신경 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자체만으로도 참 무시무시한 건데 이게 정말 왜 무서운 건가 하면 이렇게 율법의 용도가 바뀌면 뭐도 바뀌냐면 사람의 존재 목적도 바뀝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목적 뭡니까? 호의호식하며 출세하며 살아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되어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 천국 시민 되는 거,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아니겠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목적,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존재 목적인 거예요. 그러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거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주의,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율법을 지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해요. 반대로 하게 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데 율법주의자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 되는데 노력하지 않아요. 율법 지키는 그것만 신경 쓰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정말 무서운 거예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을 귀하게 여기고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을 열심히 잘 지키는데 그게 뭐가 되고 말아요? 하나님의 뜻을 반대로 거스르는 일이 되고 말아요. 세상과 반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반대로 살아가는 게 되고 말아요. 잘 지키면 잘 지킬수록 더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지고 말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성경은 많이 읽는데 기도도 많이 하는데 봉사도 많이 하는데 심지어 전도도 많이 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지는 것. 시간 낭비예요. 돈 낭비예요. 힘 낭비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시간 들여, 돈 들여, 재능 들여, 정성 들여 정말 주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잘 섬긴다고 열심히 했는데 그게 결국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거가 되고 하나님에게서 내가 더 멀어지는 거가 된다니 얼마나 무서워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주의를 죄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를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 서신을 보면 이것을 경계하는 이야기가 바울이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율법주의를 경계해요. 율법주의자들을 경계해요. 이래서 그런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그게 더 하나님의 애를 거스르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데 잘하면 잘할수록 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니까 더 빨리, 더 열심히, 더 잘 멀어지니까 그것이 죄고 이단이라고 바울이 두고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시겠죠? 디도서가 바울이 죽기 전에 거의 마지막에 쓴 서신인데 삶의 끄트머리에 와 있는 바울이 아직 해야 할 일이 산더미같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만사를 제쳐두고 디도서를 써서 그레데 교회에 보낸 이유를 아시겠죠? 그레데 교회 보니까 이제 큰일 난 거예요. 하나님을 어느 교회보다 열심히 잘 섬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보니까 아닌 거예요. 어느 교회보다도 하나님을 더 열심히 잘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느 곳에 있는 성도들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더 열심히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10개의 교회를 개척하는 것보다 이 교회를 바로잡는 게 더 중요하다고 여겨져서 삶의 끄트머리에 남은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해야 될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더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제쳐두고 이것부터 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얼마나 안타깝게 여겼으면.
그렇기 때문에 바울 디도서를 통해서 율법주의에 오염된 그레데 교회 성도들에게 참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시작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는 자기 고백이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지 율법의 종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당연하죠.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단이지 그 자체로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율법을 하나님과 동일시하고 있는 고레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지금 선전포고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선전포고를 하고 있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 주인은 율법을 전해준 모세도 아니고 모세가 남겨준 율법도 아니고 모세를 통해서 너희에게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이 바로 너희의 주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율법이 귀하기는 귀하지만 그게 하나님보다 먼저가 될 수가 없다. 그러니 율법을 목적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한 수단, 곧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기 위하여 너희가 사용하는 교과서로 너희가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율법의 주의를 단정지어 얘기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한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해요?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율법이 교과서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교과서가 있다면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선생님이 필요하잖아요. 교과서를 가지고 가르쳐줄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뭐다? 사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바울이 말합니다. 1절 후반부.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도라는 직분을 받은 목적이 무엇이다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뭘 하게 하시려고 사도의 역할을 하게 하셨나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세 가지. 첫 번째,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곧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을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둘째,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셋째,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보면 하나하나 다 각각 별개같이 보이죠. 하지만 사실은 한 덩어리입니다. 이렇게 풀어서 이것을 하나로 묶어 얘기할 수 있어요. 제게 사도의 역할을 맡겨주신 목적은 첫째, 여러분이 바른 믿음을 갖게 하는 것. 그래서 둘째, 여러분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경건한 삶을 살게 하는 것. 셋째, 그래서 아울러 하나님의 나라를 끊임없이 바라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의 역할 뭐라고요? 바른 믿음을 갖게 하는 것. 둘째, 그 믿음 안에서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길을 알려주는 것. 셋째, 동시에 마음이 세상에 고정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천국 소망을 부어주는 것. 이 세 가지가 사도가 해야 하는 일이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가르쳐줘야 되는 거라는 겁니까?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제가 차차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이 세 가지를 사도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말해주고 있어요. 3절입니다.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자, 여기서 전도라 하는 단어를 볼 수 있는데 헬라 원문을 보면 케리그마티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케리그마 이런 말 종종 들었죠? 바로 그겁니다. 뜻이 뭐냐면 전령이 전하는 상부의 메시지 이런 거예요. 군사용어입니다. 전령이 사단 지휘부로부터 명령을 받아가지고 저 일선에까지 뛰어가서 그걸 전달하는 것, 그게 바로 전달하는 내용이 바로 케리그마라는 거죠. 그 본질이 무엇이냐? 누가 전해주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상부의 메시지를 전령이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 그게 바로 케리그마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주는 것, 그게 케리그마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내가 사도다라고 말하면서 사도로서 나의 역할이 케리그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누구에게 말하고 있다고요? 디도에게. 디도에게 왜 이것을 말할까요? 내가 사도야. 사도로서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주는 거야 라고 디도에게 바울이 말하고 있다고요. 왜 그렇게 말하겠어요? 첫째, 사도로서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야.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둘째, 내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하라. 격려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똑바로 알고 그 받은 말씀을 내가 또한 똑바로 전하라고 말해주기 위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디도에게 설교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어떻게 설교해야 되는지, 무엇을 설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도로서 내게 말씀을 전해주듯 너도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게 맡겨진 양들에게 생명의 꼴, 곧 말씀을 전해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어쩌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진짜 목적이 뭐예요? 말씀이 왜곡되게 들리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 받은 말씀을 정직하게 전하도록 또한 항상 주의하라는 거예요. 케리그마, 상부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줘야 되는데 있는 그대로 들어야 돼요. 있는 그대로 전해야 돼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너는 항상 힘써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왜 이것을 신신당부하고 있을까요? 교회가 뭐로 움직여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교회가 이렇게도 바뀌고 저렇게도 바뀌니까.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전부라 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니에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영적인 질서에 따라서 설교자로부터 회중에게로 말씀의 은혜가 흘러가기 때문이에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설교자가 맑아야 그 맑은 물을 먹고 회중이 맑아지는 거예요. 그 회중을 통해서 그의 가정이, 지역이, 세상이 또한 맑아지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맑아지는 건 뭐라고요? 입으로 선포되는 그 복음 메시지 그 자체라고요? 아니요. 내 안에 있는 참주인이 정말 하나님이실 때, 거룩한 성령이실 때 선포되어지는 이 복음을 타고 하나님이 전달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성령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맑은 물이 흘러가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요. 교회의 타락은 언제나 강단의 타락에서 시작됐어요. 말씀의 타락에서 시작됐어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완악해서가 아니에요. 가라지가 들어와서만도 아니에요. 환경이 나빠서도 아니에요. 모든 것들이 다 좋게 잘 갖춰져 있어도 말씀이 어그러지면 다 어그러지고 말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레데 교회의 문제의 원인이 뭐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 디도 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 디도에게 그 문제의 원인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거 디도로서는 정말 억울한 겁니다. 5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것은 그레데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레데 교회 문제가 누구 탓이 아니라고요? 디도 탓이 아니라고요. 이미 그가 오기 전에 벌써 많은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 문제를 처리하라고 바울이 디도를 보낸 겁니다. 그레데 교회 문제 디도가 저지른 거 아니에요. 디도 때문에 벌어진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온 거예요. 그것도 바울이 보내서. 그러니 디도 입장에서는 그레데 교회 문제의 원인 목회자 너에게 있어라고 하는 이 바울의 말 참 억울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볼멘소리 할 수 있겠어요. 세상에 내가 문제를 일으켰다니 바울 선생님 어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다 아시잖아요. 나오기 전에 먼저 벌써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나를 보내신 거잖아요. 어떻게 내 탓을 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또 사실 디도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의도는 너무나도 명확해요. 그레데 교회의 문제가 디도가 일으킨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디도가 지금 그곳의 영적 지도자이면 그것은 그의 문제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목회자는, 영적인 지도자는 설령 남이 토해놓은 것을 치우는 입장이라 할지라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그게 목회자입니다. 그게 영적 지도자예요. 책임지는 사람, 그가 영적 지도자예요. 성도의 살고 주는 것이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 성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다 내 책임이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 내 책임으로 통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목회자인 거예요. 그게 영적인 지도자인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을 가리켜 다 사꾼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으로 책임진다고요? 캐리그마, 말씀으로.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 마음 잘 조정해서 막 정치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막 채워줘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구제하는 것도 아니고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친교하는 것도 아니고 이벤트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종이, 목회자가, 영적인 지도자가 무엇으로 교회에 벌어지고 있는 문제를 감당하느냐, 책임지느냐, 고치느냐,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캐리그마, 위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서 그것을 또한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전하는 것, 그게 그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의 회복은 말씀의 회복, 강단의 거룩함의 회복에 달려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역사가 그것을 이미 경험한 바가 있어요. 그 좋은 예가 1903년 원산 대부흥 운동입니다. 이미 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원산 대부흥 운동이 어디로 이어져요?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 이어지고 평양 대부흥 운동이 또 어디로까지 번져요? 한반도 전역의 영적 대각성 운동으로 번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작은 한 기도회 모임에서 설교를 맡은 의료 선교사 하디가 그 자신의 완악함과 교만함을 공중에서 철저히 통에 자복한 것이 바로 시작이에요. 멋들어진 설교가 아니라 어떤 좋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설교자의 회심이 원산대 부흥 운동의 시작이었어요. 그 후에 하디가 3년 뒤에 1906년에 평양에서도 한 기도회의 설교자로 부름받아서 서게 되는데 그때도 어떻게 하냐면 회종들 앞에서 자신의 죄가를, 그 죄를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져주시는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그게 시작이 됐습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레데 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교회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디도는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와보니까, 직접 문제를 보니까 이거 보통 복잡한 게 아니고 성도들도 보통 심하게 상처받고 무너져 있는 게 아니어서 야, 이거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하다고 고민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뿐만 아니라 바울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모를 리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도에게 말하는 거예요. 시간 탓하지 말라고. 사람 탓하지 말라고. 환경 탓하지 말라고. 너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성결하도록 너는 힘쓰기만 하라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그레데 교회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하디를 통해서 한국 교회를 치유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디도를 통해서 그레데 교회를 고치실 거예요. 어떻게 된다면? 그가 진정 거룩했을 때 된다면, 그가 온전히 자신을 비워낸다면, 그가 정말 온전히 자신을 낮아진다면, 그가 진정 정결한 말씀의 통로가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 없이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왜곡 없이 정직하게 전할 수 있다면 그를 통해서 그레데 교회가 살아나는 것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그레데 교회에만 일어날 일로 볼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에게도 일어날 일로 우리는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디도가 그레데 교회의 영적 지도자면 우리는 또 뭡니까? 각자 있는 그곳에 영적 지도자이지요. 나이 순이 아니에요. 누가 더 힘세냐고 아니에요. 누가 더 경제권을 쥐고 있느냐 그거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느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그곳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사장님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장님이 아니라 말단 직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내가 그곳의 영적인 지도자예요. 무엇으로 고치고 무엇으로 변화시키겠습니까? 사람들과 어떻게 잘해봐서? 사람들의 필요를 잘 도와주고 친절하게 대해줘서?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만 그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는 말씀인 거예요.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바라기는 영적 지도자이라면 설령 문제의 원인이 내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문제가 곧 나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남들 다 저지르는 건 내가 다 치우는 일이 할 수 있어요. 왜 나쁜 짓은 남들이 다 해놓고 나는 이걸 해야 되냐고 원망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게 내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자가입니다. 근데 그것을 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거예요. 다른 십자가 찾으려고 들지 말고 험난하지만 그 십자가를 지실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 입에 나올 그 말씀이 생명수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삶을 통해서 보여질 믿음의 삶이 사람들의 심령을 녹아내리게 하는 경건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비우고 끊임없이 낮아지고 끊임없이 정결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증인된 우리 그 사명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지역에, 이 세상에 흘러넘침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대부흥, 영적 대각성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그 부흥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까요? 눈을 감고 가만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묵상해 보시기를 바라요. 사도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말씀 그 자체는 깨끗합니다. 거룩합니다. 능력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지나가는 통로가 녹이 슬어 있으면 아무리 말씀이 깨끗해도 녹물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고. 오늘 우리 어떤가요? 말씀이 능력인데 내 속에 참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의 능력이 없고, 내가 말씀 따라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 말씀 따라가는 삶이 사람들 보기에 위선과 가식으로 여겨지고 너나 그렇게 살아라고 하는 조롱거리만 되고 있다면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말씀에 통로된 내가 녹슬어 있지 않은지, 이 속에 때가 끼어져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 시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사람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보이는 흠과 티를 찾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할게요.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대원자 사도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말씀 그 자체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거룩한 것이구만. 생명수이건만 그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말씀에 통로된 우리가 녹슬어 있고 떼끼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그래서 능력 그 자체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으로 나올 때에는 오물이 되어서 나오고, 우리의 삶으로 보여질 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 되고 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으로 전하는 말씀이 생명수가 되고 우리의 몸으로 보여지는 믿음의 삶이 경건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서 듣고 보는 사람들이 진정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먼저 깨끗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참주인이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들이 채워져 있다면 이 시간 온전히 비워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고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믿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 시간 다 배설물과 같이 내어버리고 생명해 주시게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는 주님만 우리의 마음에 모셔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거룩함으로 온전하게 채워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가 열심히 부족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율법주의자들도 너무나도 열심히 하였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주님의 일들을 방해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부족하고 우리가 정말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무언가가 잘못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찾아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하나 모양까지 다 버림으로 말미암아 진정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거룩함이 우리 안에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간구하며 또한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말씀을 받은 말씀의 종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들려질 수 있는 맑은 거울 같은 사람 되게 하옵소서. 또한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흘려보낼 수 있는 정직하고 용감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사람들이 들어서 싫어하면 어떡하나, 돌 맞으면 어떡하나, 손가락질 당하면 어떡하나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겨서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할 수 있는 말씀의 종 되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도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정말 맑은 물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맑은 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중보하며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간구하고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 깨끗한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있는 그대로 보고 들을 수 있는 맑은 호수면과도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파도 일고 바람이 일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게 보이고 들리지 않도록 깨끗한 호수면과 같이, 거울과 같이 맑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닻이 주님의 말씀에 깊이 내려져 있어서 어떠한 바람과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는, 떠내려가지 않는 우리의 심령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보여지고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용기와 정직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사람 눈치 보지 않게 하옵소서. 환경 따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만을 바라보며 그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세상 사람 다 모두 등 돌린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 모두 다 나를 향해 돌을 던진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이것이 진리이기에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말씀의 종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나 능력이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모든 방해와 모든 핍박을 뒤집어 엎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 내 생각, 내 주의를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문자만 그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하는 내 마음에 주인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셔서 진정 하나님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전달되어질 수 있는 강단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깨끗한 구원의 역사가 강단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에 흘러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교회들 십자가만 빨갛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많은 설교자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가운만 입는 것이 아니라 진정 거룩함으로 옷 입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털럭만큼이라도 욕심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한 계단이라도 더 교만의 계단을 오르지 아니하도록 오히려 더 낮아지는 하나님의 종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강단으로부터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선포되어지는 참주인 되신 하나님이 회중으로, 교회로, 세상으로 흘러내려가므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진정 영적인 대각성과 부흥의 은혜가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늘어나나 성령의 역사는 점점 줄어드는 이 세대 가운데에서 사람들의 삶은 풍요해지나 믿음의 역사는 점점 더 희박해지는 이 강팍한 세상 가운데에서 진정 복음의 십자가가 높이 세워질 수 있는, 진정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널리 외쳐질 수 있는 진정 살아있는 교회와 살아있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깨끗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흘러가는 곳곳마다 삶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거룩하게 흘려보낼 수 있는 영적 지도자 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나는 남편도 아니고 아내인데, 나는 돈을 잘 버는 사람도 아니고 오히려 돈을 받아서 쓰는 사람일 뿐인데, 나는 어리고 나는 힘없고 나는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사람인데, 직책도 낮은데 내가 어떻게 감히 영적인 지도자일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우리가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낮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질서로는 위에 있는 자들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어른된 그 책임을 잘 감당하는 지도자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먼저 깨끗해짐으로 깨끗하게 받아 깨끗하게 증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우리 입술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믿음의 증거를 통해서 진정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선포되어지고 나타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또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 되어지는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우리이지만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도우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